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계속 이어가는데 기도에 관해서 사실은 뭐 본문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고 일단은 신약 위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필 것이고 구약은 이제 한 번에 제가 좀 싸그리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하지는 우리가 특히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그렇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기를 하지.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과 이제 관련해서 구약의 어떤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한 시간 딱 우리가 떼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주제별로 우리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 살필 때는 신약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예수님이 또 특별히 또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구절,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 어떤 기도의 3요소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이제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질 말씀이지만 그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한 말씀이 질문해 볼게요. 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어떤 그 말씀에 있는 뭐 명령들 그렇죠? 어떤 그 말씀에 있는 어떤 뭐 말씀들 이런 것들이 어떤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부나 뭐 명령이나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니까 그 대상,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라는 대상으로 나눠져요 항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를 찾으시냐면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다시 좀 볼게요. 예, 누가복음 8장 9절. 자, 제가 이거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뭐로 풀어주시다 그래요? 이제 비유로 이제 표현하시고 말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 이제 설명하시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비유로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너희와 그들이라는 걸로 대상이 나눠집니다. 결국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뭐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비유를 말씀하시든 하나님 직접 뭐 명령을 하시든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깨닫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도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말씀으로써. 그럼 좀 감이 오시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이것이 결국 너희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단순 어떤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인 너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사야 말씀 조금만 더 하나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에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 6장 가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됐습니까? 자,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이거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보내서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노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 본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음에 이사야에서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예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더 감기게 되죠,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예 막아버리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이나 전체를 말씀 볼 때 사람들이 보면 성경 보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 보시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 상태.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보았는데 깨달았다 깨달았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못 깨달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려고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고치시고 이제 소경을 또 고친 사건 때문에 유대인과 막 변론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 보고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우리는 소경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소경이다 그러냐?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 맞다 그래요. 너희 지금 보고 있다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진짜 소경이 맞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보고 있고 바로 깨닫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깨달은 거야 그게. 그게 너 지금 소경이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가 반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중성을 가져요. 그렇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으나 또 뭡니까? 못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말씀이신 예수.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깨트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로고스, 그 진리가 그냥 그 믿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질 수도 없고 어떤 비유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그게 소경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어떤 의미일까?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하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결과예요. 그렇죠? 예수가 오고 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도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있고 예수를 목적하고 있고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로만 이렇게 채워진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말씀으로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분리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 오케이. 찾으라 그랬어. 두드리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열려질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죠?
깨닫고 그럼 그렇게 살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전부 다 얻어지고 찾아지고 다 문이 열리고 그랬습니까? 네? 내 주식이 막 상승세를 타고 막 그랬습니까? 내 형편이 풀리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하는 어떤 가정의 모습을 찾고 그렇죠? 그게 다 찾아졌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허락된 게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과 너희가 뭡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 아무나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 뭐로 비춰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육신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불경을 볼 수도 있고 뭐 이슬람의 코란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 뭐 기독교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뭔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르침들을 보고 뭐 막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인생이라 이런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의미로 본다면 그 성경조차도 결국 그 인간들에게는 뭐로 보여져요? 하나의 비법서밖에 안 돼요. 비법서. 그렇죠? 뭐 하는 비법? 그렇죠. 잘 사는 비법. 인생을 성공하는 비법. 뭐 어느 방송에서 뭐 잘잘법 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잘 믿는 법 해가지고 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법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될 것,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어떤 그런 어떤 자기 관리서. 지나지 않는 거죠. 좀 오래된 자기 관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현실이 결국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들의 눈이 더 어떻게 돼요? 보아도 못 보게 되는 거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막아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못 깨닫게 만들으셨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면 예수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받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돌려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와서 뭐 할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하노라. 그런 일은 없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게 인간들이 자신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 내 말씀 깨달을 거야? 깨달았어? 오케이, 그래 살면 돼?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했던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렇죠? 그 너희를 향한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닌 거죠. 그럼 뭡니까 너희와 그들은?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걸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고요. 네.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렇죠. 일반적인 또 형태를 본다면 그래야 되죠, 그렇죠?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이거 좀 해야 되나? 약간 개념화는 좀 그렇고 좀 더 일반화시키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세상인데 제가 쓸게요. 자, 6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누굽니까? 영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인 거죠, 영. 그렇죠? 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된 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육이에요, 육.
육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육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육신은 그러니까 육이에요. 육. 자 육으로서의 인간은 항상 뭐예요? 스스로 뭐가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스존하면 약자입니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좀 약자 쓰죠 뭐. 우리끼리 쓰는 건데. 그거는 혹시 누가 듣게 되면 아 괜찮아요.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유기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말씀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씀을 듣고 그 육이 깨닫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열심히 뭐 하겠어요? 열심히 마음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근데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뭘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문제 없는 삶을 형통한 삶을 구할 것이고, 그렇죠? 또 주님의 비전이랍시고 또 뭐예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그렇죠? 아 주님의 나라를 뭐 주시옵소서. 나라 줄 건데. 미안한데 네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러면 굉장히 마음 상하잖아요. 우리는. 네? 기도한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지를 통하면 자기를 안 통하면 왜 안 돼요? 자기를 통해야 자기 존재성이 완성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이 되었든 결국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존재성이 채워져 가지고 그렇죠? 말 그대로 육이 강화됩니다. 육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눈빛이 다르죠. 그렇죠? 아,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도 응답 거의 못 받는 내가 옆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죄송하고. 내가 믿는 게 맞는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한 게 맞는지 항상 하면 죄책감 느껴지고 그렇죠. 괜히 또 그 사람이 한번 간증하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괜히 그냥 좀 우울하죠.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자기 목숨 바쳐 그냥.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하여 결국 인간은 지금 자기의 육신이 강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더 뭡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는답시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삶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사실 어쨌든 지금 안 이루어졌어.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기도의 분량이 안 찼다. 이제 그런 물론 좀 핑계 삼는 것뿐이지 빨리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육은 인정 못할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자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는 결국 들어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육인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 방식 그대로는 자기들 깨달았다 치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자체가 결국 뭐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오히려 육이 강화되는 상태로 가는 것뿐이다. 그렇죠? 오히려 더 완전히 꽉 막히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볼까요? 그렇죠. 영이 되었어요. 영이 된 자들이 이제 원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안에서 영이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듣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죠? 그럼 너희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럼 영은 일단 봅시다. 그럼 영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 영이라고 하는 이제 영이 된 우리가 영이 된 상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뭐가 됩니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빈 껍데기인데 실상은 빈 껍데기인데 홀로 영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그 껍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영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또한 독립적 존재가 아니죠. 내 영 따로 있고 하나님 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은 어떤 독립적인 우리가 그 고스트 영화 보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뭐 혼이 확 희끄무리하게 생긴 게 막 빠져나가고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은 뭘 육이 어떤 하나의 상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영도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로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들어와 그 나이신 하나님과 너인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이해되겠어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영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뭡니까? 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육이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죠. 그게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필히 그 삶 속에서 뭐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인 스스로 나가 되었던 그 육인 육적인 그 나가 항상 부정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 구했던 그 내용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이 영이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내용 자체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이 내용이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이루고 가라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나눌 말씀이에요. 다음에 좀 따로 또 나눌 말씀인데 내용이 뭘까요? 자, 이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의 존재성을 채우는 내용이죠, 전부 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뭐 정신적인 것이든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인 나를 채우는 거예요. 육인 나를 채우는 것이 그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영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영이 목적하게 되는 바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이 목적하는 바는 그거였어요. 스스로 존재가 되는 거. 나 존재되는 거. 나 존재하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지 적어도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좀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육이 스스로 자기 존재성을 채우는 인식의 방식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삐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자꾸 삐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찰나처럼 느껴진다는 이 영은 어때요? 영이 된 선택, 그 영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항상 그 목적은 그 속성을 보면 돼요. 본질. 그렇죠. 육은 스스로 존재가 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영은 뭡니까? 절대 뭐라 했어요? 의존적 존재를 했죠.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그 존재가 된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가 된 상태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뒤져보세요, 나중에. 존재와 하나님 그러면서 첫 시간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쭉 이야기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대상,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대상, 그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신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였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추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편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내가 존재냐 아니냐 이걸 따질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존재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홀로 존재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가 성취되는 그 대상이 존재가 된 것이고 그게 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이 된 상태죠. 그렇죠? 영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신다?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앞으로 이제 뭐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 인생을 이랬는데 뭐 고난 인생을 좀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을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근히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려내는 스토리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된다고 너무 삐져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스토리를 보면서 남의 인생들 보면서 그 육으로서 성공한 인생들 많잖아요. 스스로 존재생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왜 나는 왜 좀 저는 인생 안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며. 나도 좀 저렇게 되게 해줘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영이 된 자들에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삐지지 마세요. 그 비교하는 그 비교 대상은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육을 가지고 비교 대상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뭡니까? 그렇죠.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니까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된 거 안 돼. 일단 아시고는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육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영이 된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서술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해갈 스토리, 그 서술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영이 된 자 안에서 성취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취가 뭐와 함께 했어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했다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 우리 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신 좀 차릴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영적으로 정신 차렸을 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비춰져요.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죠. 그냥 그 사냥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육은 다 간 곳 없고 뭐 누구만 보이시는 거예요? 구속한 주 나에게 계시되어지는 그 주만 뭐합니까? 보이도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비로소 그때 뭐가 돼요? 그때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묶였던 게 풀어지고 응어리졌던 게 그냥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정말 내게는 사방팔방 다 문제처럼 보이는 너무 많이 절방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시간, 그 영광,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뭐예요, 거기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누구만 보이세요? 그 하나님 자신만 인식되시잖아요. 보여지죠, 그렇죠? 됩니까? 영은 비로소 거기서 뭘 느껴요? 뭘 가지게 돼요? 생명이란 걸 가지게 돼요. 호흡이란 걸 한단 말입니다. 영이 호흡을. 그 호흡을 뭐라 그러냐면 기도라 그래요, 기도. 영이 숨 쉬기 시작할 때 그걸 성경에서는 기도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제 뭐합니까 이거? 노아가 제사를 드리죠. 정결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뭐 하세요? 흠냥한다고요. 흠냥하시고 뭡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호흡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그 부분 또 나누겠지만 그 성막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향을 만들어서 피우게 만들거든요. 그 향은 누가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향의 제조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향의 제조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향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제조법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서 성전 안에서 만드는 향의 재료와 제조 방법 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율법에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향 맡으려고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다 죽는 거야. 이 향은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만 맡을 거야 그러거든요. 성전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있어요. 향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시간 좀 걸리니까 다음 좀 나누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그 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분향단에서 향으로 피어올려요, 그렇죠?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피어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홀로 맡으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것이야, 나만 맡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흠냥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흠냥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고 그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그 향이 되어서 죽으신 분이 예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죽은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향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향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흠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맡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루아흐,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래서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뭡니까? 그게 영이 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누구 호흡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숨이 되는 것이고 그 숨으로 숨 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숨 쉬는 상태를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호흡, 그 숨이 결국 우리가 내뱉고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이 그래서 심장이 박동을 띠고 호흡하는 이 영의 심장이 박동을 띠고 영이 호흡하는 이 모든 이 일련의 이 영이 발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가 된 자라 그랬어요. 기도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 된 자들은 그 상태로 이미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데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호흡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이 어떻게 살아요? 영이 이제 먹고 살찌면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살찌우면 됩니까? 영의 양식은 뭔데요? 영의 양식은 다 주님의 살과 피겠죠,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결국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영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지게 되면 해체되고 사라지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육신이잖아요, 육신. 영이 호흡할수록 우리에게서 죽어져 가는 건 뭡니까? 육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호흡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그것이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영이 호흡을 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육의 호흡은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육의 호흡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호흡은 다 이 육의 호흡, 그 육의 기도는 다 뭐로 나타났어요? 이런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흡을 그러니까 육이 살아서 호흡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건데 그 호흡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그 호흡이 결국 이것을 지향 이 내용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는 그것이 그 호흡의 재료였죠. 재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너무 없어. 그렇죠? 나 이제 다른 사람 보니까 너무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 근데 나 너무 지지도 가난해. 힘들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다 병까지 얻었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언제 숨통이 트입니까? 돈 생기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로또가 됐다든지, 땅값이 올랐다든지, 어찌됐건, 뭔가 이제 자기가 그걸 성취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음도 편안해져. 그렇죠? 만사가 편안해져.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 어떤 뭐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땅값이 뭐 보상을 해가지고 뭐 30억인가 몇십억을 받았더니 암도 사라지고 그 문제가 뭐랄까 그 어두웠던 찌푸렸던 그 인상이 날마다 뭐가 돼요? 뭐 해같이 빛나고 응? 맨날 울부짖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고 맨날 그래 됐잖아. 그래 됐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육신의 어떤 그런 모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육신은 그런 것 가지고 호흡을 하니? 자기 존재성을 채울 내용 가지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 그럼 뭐가 돼요?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나 숨 좀 살고 싶어. 숨 좀 트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뭐 그게 나중에 더 불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 비로소 숨을 편안하게 쉬고 살죠. 그렇죠? 편안하다. 아유, 내 삶이 편안하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응? 결국에는 이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자신의 존재성,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존재성을 완성시킴으로써 호흡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0이 되면 뭐가 되는데 그 호흡이 다 죽는 거라고요. 누가 호흡하니까? 0이 호흡을 하니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숨이 루아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호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었으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모형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냥 빚어놓고 야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호흡을 집어넣으셨다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들어오면 이 호흡은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흡, 그 숨으로 살아가는데 그 숨이 뭐 하나님께 뭐가 된단 말입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 육이 사라지고 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던 이 나가 지워지면 홀로 누구만 보이세요? 여기? 하나님 자신만 보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영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너를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지면 그분만 나타나 계시면 사실은 진짜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나 앞으로 지낼 시간이나 지금 있는 나의 현실이나 이게 사실은 진짜 뜬구름 같아요. 그냥. 그쵸? 흩어져 버린 안개처럼 뿌옇게 그냥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그 태양이 뜨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게 다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이 그 호흡을 하고 그 호흡으로 그 생명 가지고 내게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나니
그가 바라는 그 모든 그 속에서 프로시코마이 간절히 바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 뭐밖에 안 남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섭섭하죠. 네. 구하고 자꾸 두드렸는데 결국 자기를 하라고 그런 거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뭐 좋은 거 바랬어요? 뭐라도 좀 있는 뭐 좀 콩고물 같은 거 좀 떨어질 줄 알으셨어요? 아 정말 우리 이 말씀이 정말 맞아. 맞아. 참 솔직하지네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을 압도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해도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명령 앞에서 육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거 오케이 했으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을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그래 이제 그거의 목적을 찾는 거죠. 이제 내가 주체가 됐으니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릴 것인데 뭘 구하지? 뭘 찾지? 뭘 두드리지? 우리 이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어떤 풍성함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바라시면 그래 사시면 돼요. 그 바라시면 그래 사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영이 된 너희에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죠? 하나님이 던져진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우리의 그 목적 대신 그 대상 대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거. 그 삶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 혼자 아멘. 그래서 아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마태복음 7장에 가셨어요. 자 9절 볼게요. 8절부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됐습니까?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겠다 그랬어요. 찾는 이는 찾아낸다 그랬어요. 자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열린다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왜 두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펜이 있어요. 네. 자, 이 펜이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펜을 구합니까? 찾습니까? 뭐지? 두드립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감췄어요. 그렇죠? 네. 찾습니까? 찾죠. 그죠? 일단 나한테 필요해. 일단 필요한 거 알겠어요. 내 지금 펜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요.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일단 구해야 되죠. 네. 네, 누구한테 좀 달라야 되죠.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어디 닫혀 있는 공간 안에 있다면 두드려서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그 대상이 뭐였단 말이에요? 감춰져.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뭐 돈이 감춰져 있고 뭐 물질이 감춰져 있고 어떤 뭐 내가 꿈에 그린 내 인생이 감춰져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동사에는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지 지 손에 안 지어져 있을 뿐이지 다 보이잖아요. 물질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뭐 얼마든지 내가 일하면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 잘 써서 주식 해가지고 뭐 이빨 키우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내용이에요. 육신이 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육신이 보면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거는 그게 아니죠. 감춰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했을 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대상은 뭐 한단 말입니까? 감춰져 있죠, 그렇죠? 드러나 있지 않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찾는 얘기 찾는다, 구하는 얘기 준다 했는데 단순히 내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돼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드러나라, 나타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것은 다 인간편에서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에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는데 준대요. 찾는데 찾아질 거래요. 그렇죠? 구해도 안 구해지고 찾아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하늘이 확 감춰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찾는다고 그냥 우리가 찾아집니까? 어느 누구나? 구한다 해서 구해집니까? 두드린다고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그냥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열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고, 그럼 그 감춰진 게 뭡니까? 나이스. 뭐 마음껏 합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가졌다. 우리 눈에 드러나 있다. 진짜 그 얘기했지만 이때까지 아무 말씀 복음 알아고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또 현실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알았나요? 내가 그 하나님 본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찾았다, 구해서 얻었다, 문을 두드려서 열렸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오케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계시가 완성된 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손에 들려진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내 절망의 순간에 이 절망을 위로해 줄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내가 힘들 때마다 꺼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아직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이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인식 속에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게 현재형이에요. 완료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영인 너희가 뭐예요? 끊임없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릴 대상.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실 걸 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가 다 악하죠,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죄인이 우리에게도 부모라는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계시를 위한 그림자를 두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돼요. 진짜 뭐가 좋은지 좋은 걸 안 돼요, 그렇죠? 그 좋은 거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거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이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를 깨달는데 마음은 안 다가왔어요? 그렇게 머리를 깨달아질 게 아니에요.
머리에 이해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 우리 영의 기도, 그 영의 기도가 지향하는 그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 호흡으로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직도 가보지 않은 그분, 아직도 다다라보지 못한 그분, 그 무한하신 영광, 그 풍성한 은혜가 계시되기를 끊임없이 호흡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아멘. 그러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호흡이 기도되어 아직 한 번도 이르지 못했던 당신의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